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되었다, 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심판 날이 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종말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에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때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훗날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의 날. 그 종말을 전하고 또 어떤 종말을 전합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종말, 죽음이죠.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죽음의 순간, 마치는 종말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이게 왜 종말이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 개인의 죽음,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이 모든 것이 종말이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스바냐가 전하고 있는 이 예언의 메시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품고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자세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해답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 회개해서 살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했다는 말이 이 8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종말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있고 주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스바냐만 쓰는 말인데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다. 그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문자적으로 죽음을 뜻합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거룩은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거룩한 것을 구별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희생이란 말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 청알자를 구별하였다는 말은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가름하는 결산의 날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언제 판가름 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그날의 판가름이 납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언제 판가름 납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 요엘서로 얘기하면 타작 마당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최종 결산의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청할 자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구별하신다. 거룩한 자를 뽑아내는 날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옛 자아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 심판의 날,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멸망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다 끝나는 순간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품에서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다 끝나는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재난과 위기의 순간은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왔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이거든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대미문의 재난이 많은 사람들에겐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운 시간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재난이 한국 교회를, 이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대비하는 삶의 자세를 증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입을 다물어라. 주 하나님인 내 앞에서 경건하게 침묵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날, 죽음의 순간, 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재난의 순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호들갑을 떨면서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수한부 종말론, 지난 시간에 배운 세대주의 종말론이 다 임박한 종말론이거든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의 종말 신앙이 양극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쪽은 임박한 종말론,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빨리 이 땅에서 뭘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 반대편에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안 오시는가 보다.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세속적으로 방심하며 사는, 종말을 잊어버리고 사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들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스바냐는 종말이 찾아왔을 때,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을 만났을 때, 삶에서 재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겸비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잠잠히 기다리며 침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남의 탓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처럼 산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초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란 사실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요, 재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이 무너져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송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죽음의 순간이 오면 요동치지 마시고 잠잠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말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방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백이란 말은 우두머리란 뜻인데 요즘으로 바꿔서 말하면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 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본분을 망각한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우상숭배해가지고 망했다. 여기서 말하는 왕자들이 중요한데 다윗 왕조에 속했던 모든 왕족들을 가리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 한번 찾아보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이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왕들의 책임입니다. 왕자들에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이 왕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 스바냐의 시대는 요시야 왕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들,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혈통이 아닙니다. 왕족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징벌의 대상자 한 사람을 적시하는데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수입품처럼 호화스러운 의복을 입고 있는 남유다의 귀족들, 상류층들을 가리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상류층도 나오거든요. 그들이 심판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1절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그날입니다. 그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헐벗었을 때 돌봤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옥에 갇히셨을 때 돌봤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형제, 내 이웃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둘도 아니고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일상생활 이웃과의 관계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호화롭게 사치하고 연락했던 사람들, 그들이 징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그날에 징벌의 대상이 되는 부류를 한 부류 더 소개합니다. 문턱을 뛰어넘어 강포와 괴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탈과 착취를 일삼았던 불의한 청지기들, 곧 남유다의 탐관 오리들을 가리킵니다. 문턱을 뛰어넘었다는 거 보면 길로 가야 되고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포와 괴우를 행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한 세금 외에는 늑증치 말고. 군병들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강포하지 말라는 강포. 이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세리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이 강포를 해가지고 수탈을 해가지고 백성들과 빼앗아다가 로마 제국에다 갖다 바치고 왕들에게 갖다 바치고 불의한 청지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상황과 형편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강포로 수탈로 잘못 행한 거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턱을 넘어서 강포와 개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은 누구인가?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교도의 기도와 행습을 들여오는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또 이교의 미신들을 수입해 들여오는 자들, 거룩한 장소를 지옥 구덩이로 만들어 놓은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이 환전상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 다 제사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왜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거니까 성전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가지고 팔고 온갖 도적질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걸 보신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게 누구 때문입니까? 제사장들이 눈을 감아준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본래적인 사명을 망각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문턱을 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목자라고 다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고 문턱을 뛰어넘어서 세상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길 잃은 목자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의 다림줄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림줄에 딱 대면 이게 내 욕심을 구하는 건지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건지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날이 그날이 올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인자 앞에 서도록 힘들 때일수록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